지금까지 우리는 짐승의 짐승의 뿔의 역사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주 멸망할 것 같았지만 승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차지한다는 참으로 기쁜 예언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짐승의 뿔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싸움을 벌이게 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해서 모두 세상주의에 빠지게 했던 그 음녀가 멸망을 당한다 하는 예언이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왜 음녀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것인데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야. 그래서 이게 음녀라고 표현이 된다고. 그런데 이 음녀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를 보면 귀한 진리를 또 깨닫게 됩니다. 우선 세상의 모든 세력을 규합시켜 가지고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복음 진리를 상대로 싸우게 했던 이 음녀가 멸망하는데, 그 싸움에서 그들이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 직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동안의 인류 역사를 살펴봐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괴롭히던 나라나 민족이나 통치자나 개인들은 한결같이 패망을 당했어요. 로마 제국, 나치 독일,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괴롭혀 오고 있는 저 공산주의 세력들, 북한의 김정은이 도당, 시진핑이 도당, 저 푸틴 도당들도 반드시 패망할 날이 옵니다. 세계에서 이 한반도처럼 공산주의 위협이 큰 지역은 없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나라가 허리가 잘린 채 이 나라의 절반을 가장 극악한 김정은 공산주의자들이 차지하고 그 백성들이 인간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민족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태세가 돼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6.25라는 끔찍한 동족 간의 전쟁이 그친 지 겨우 70여 년밖에 안 되었는데 어느새 또다시 극심한 우상숭배자와 물질만능의 사고방식과 속임수와 음란함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 땅에 만연되어 버렸다. 그리고 교회와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심히 더 무기력하고 부패되어 버렸어요. 이래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 한반도에 자유와 통일을 주실지 암담하기만 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부터 우리 스스로 다시금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하고, 우선 교회부터 개혁이 돼야 돼. 그야말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 상황에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역시 깨우치고 치우치고 그릇된 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구습에 젖은 그 부분들을 그대로 배우고 몸에 배어 있다시피 한 바로 그 그릇된 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발견해내고 개선하고 수리해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서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개혁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들춰내고 비판만 하고 자신은 그것을 먼저 개선하고 또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서 자신부터 실행하는 일은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어설픈 비판은 자기 자랑밖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 안팎의 문제점들을 발견했으면 비판만 하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발견한 각자가 먼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해야 하고, 또 아직도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이 없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배우고, 그래서 알게 되면 당장 실행하는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자신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우리 교회, 우리 자신부터
다 썩은 연못 속에 끊임없이 맑은 물을 뿜어내는 한 가닥 샘줄기가 되어야 돼.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이 땅 위에 하나 둘 생겨날 때 비록 이 민족 대다수가 극도로 부패해져도 하나님은 이 소수의 샘줄기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고 또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의 장래는 전적으로 교회와 성도들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고 우리 각자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우선은 우리 자식들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은 이 나라 이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널려있는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하거나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이 예배, 성경 공부, 새벽 기도, 신방, 전도, 봉사가 내 자손들을 살리고 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선택된 사람들을 살려는 일임을 깨닫고 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해야 하고 다 같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 건성건성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수많은 강대국들과 통치자들이 그 막강한 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으려 했을 때 극소수의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전체뿐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장래를 한높게 걸머쥐고 끝까지 신앙 정절을 더럽히지 않으며 땅과 피를 흘리고 기도로 싸움으로써 교회가 항상 살아 움직였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직자나 성도가 있는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살고 번영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현대사에 있어서 이런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선배들의 이 훌륭한 전통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아무리 이 나라와 백성들이 극심하게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해져도 단 몇 교회, 단 몇 명의 성도들이 남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있으면 이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있고 살아납니다. 저 북한 공산당과 그 군사력을 무기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 뭐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입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장군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우리 각자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희생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 애족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아무리 많은 공장, 많은 빌딩, 많은 군대를 가져도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없다면 망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옛날 애굽이 그 어느 나라 못지않은 부강국이었지만 그 나라에 피난 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못 이루고 사니까 하나님은 그 멀고 먼데 있던 이방 민족들의 나라 바벨론을 동원해서 그 북왕국 애굽이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성도를 못 이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간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칼에 죽거나 기근에 죽거나 질병으로 다 죽었어요. 출애굽하기 이전의 얘기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하면 이 나라와 민족의 멸망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면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볼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과 우리 자식들입니다. 잘 들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6.25 때 이미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건설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사는 최선의 방책이고 진정한 애국 애족이라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은, 이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관심도 없고 진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무관심하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식들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식들과 내 나라를 살리느냐 죽게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식들과 내 나라를 살리는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방관자가 될 것인가, 그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어요. 저 대통령이나 정부나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그 열쇠와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끔 마음이 심란한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그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만이 아니다. 나는 이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하고 주의 뜻대로 인도해야 할 뿐 아니라 저들과 저들의 자손들을 살려야 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야 하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즉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존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기가 솟아나고 사명감이 치솟아오른단 말이지. 나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깨달음과 사명감을 꼭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자식들은 물론이고 이 나라 민족은 살아남게 돼요. 우리 각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고 살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나라와 민족 전체를 걸머쥐고,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 전체를 걸머쥐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이 음녀는 우리 앞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17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자, 또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배우기에 앞서서 15절을 보면 음녀에 앉은 물이 있다. 그게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13장을 공부할 때 이미 설명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세상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학교든 직장이든 뭐 어디든 하여간 이 세상주의가 딱 지배하고 있다고 말해요. 16절 이하에서 그 음녀가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기 직전에 이런 삽입구가 들어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에는 전 세계의 모든 영역이 세상주의에 완전히 빠져서 그 세상주의가 언제까지나 세상에서 왕노릇할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저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살았는데 그 세상주의 유혹도 때가 되면 망하고야 만다는 것을 강조해 주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도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물질 문명주의가 언제까지나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고 때가 되면 그것들도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글에서 일본의 저명한 학자가 말하기를 앞으로는 지혜의 가치가 세상을 주도하고 지금 만연하고 있는 공업화 시대, 재화의 시대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첨단 과학으로 여러 가지 좋고 편리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모든 나라의 경쟁거리고 누가 얼마만 물질과 돈을 굴릴 수 있느냐가 부의 척도가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 누가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즉 디자인하는 원리, 기술, 이미지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가 도래한다. 그것을 많이 가진 개인이나 국가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벌써 이런 소리를 많은 경제인들과 또 이 정치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불신자들도, 불신학자들도 이처럼 자기 자식이나 경험, 자기 지식이나 경험으로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보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부터 약 1900여 년 전에 이미 이 물질 문명주의, 세상주의의 몰락과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을 확실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첨단 지식과 지혜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여튼 오늘날 이렇게 요란하고 거대한 물질 문명의 시대, 세상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배우면서 나와 여러분이 먼저 다시 깨달을 것은 결코 다 같이 세파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우리도 이 물질주의, 문명주의, 또 개인주의 여기에 휩쓸려 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없이 물질을 모으는 일에 여념이 없고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누리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 보여주는 듯하다 해서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물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삽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밑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물질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두 번째, 그러나 그 물질로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해요. 항상 더 배가 고파. 세 번째, 물질을 추구하느라고 내 사명 다 잃어버리고 불성실한 자가 되고 말아요. 네 번째, 그 보응으로 뭐가 오느냐? 실패와 수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두 번째, 순간마다 다 같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실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되어 더 좋은 일도 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게도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네 번째, 반드시 영원한 상급을 얻는데 내가 하늘보다 몇 갑절 좋은 상급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도 진정한 기쁨, 평안, 만족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천국에서 큰 상급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 알지 말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